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하죠. 또 미국에는 6월달에 또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어머님 또 아버지를 생각하며 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유명한 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죽고 싶다라고 느껴보셨던 적이 있습니까? 배고파 죽겠다. 심심해서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그런 죽고 싶은 것 말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욥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어요. 욥기 3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멸망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았더라면, 그날에 빛도 없고 흑암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라면이 생각날 정도로 계속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날을 한탄하며 저주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단식했을까? 욥기 1장에서 2장을 보면 욥이 얼마나 의연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정말 존경심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 바로 욥의 내면 상태, 욥의 어떤 심리적 그런 세밀한 과정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셔서 그를 주목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욥을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랬다는 이야기죠.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폭탄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는 마치 슈퍼맨 같은 영적 거인으로서의 욥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 욥의 내면 상태가 솔직하게 드러나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우리처럼 어려운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탄식하고 번뇌하고 넘어질 수 있을 만큼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욥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3장은 욥의 탄식시예요. 자기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인생이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은 고통이에요. 믿음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고통에 대한 정직한 대면, 저는 욥기의 매력 가운데 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욥이 슈퍼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어떠한 신앙의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오늘 잠시 살펴보고 나눔으로 우리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정말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지를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자기의 생일과 비통한 삶에 대한 저주, 하나님에 대한 가벼운 원망, 이러한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숙한 믿음의 상태를 비인격적인 그 어떤 상태로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늘 웃고 다니고 늘 억지로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사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늘 웃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슬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이지, 슬퍼하면 그건 죄야, 왜 그렇게 우울해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비인격적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왜 그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질식시킬 듯한 답답함 때문에 자기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토해내고 있는 오늘 이 욥기 3장은 욥의 연약한 불신앙의 모습의 단면이 아니라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아 울부짖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일반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극한의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극한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서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주어야죠. 교회 어떤 가정이 정말 참담한 일을 당했을 때에 목사님이 찾아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신방합니다. 그래도 성경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일반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오히려 큰 부담이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너무 심각한 병에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간정집을 가지고 와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읽고 힘내십시오. 집사님 보니까 평소에 굉장히 운동을 안 하셔서 이렇게 자주 아프신 것 같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북받치는 감정을 토로하면서 좀 실컷 울 수 있는, 실컷 탄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답을 말해주려고 하잖아요. 답을 빨리 말해주기보다는 울고 싶을 때 실컷 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것도 좋은 위로의 한 방법이죠. 울게 하고 그냥 속에 있는 말, 그게 때로는 원망이든 탄식이든 신음이든 그것을 좀 조용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 이러한 것이 목회자일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담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큰일, 예상하지 못한 큰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심리적인 변화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이를테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통고를 받았을 때, 또 죽음, 이별, 비극, 배신, 시련, 이러한 슬픔의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겪어야 하는 심리적 과정이 5단계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보시죠. 먼저 부정이에요. 부정.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다. 의사가 오진했을 거야. 설마 별일이 있겠어?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울감입니다. 우울증, 디프레션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는 단계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협상입니다. 협상. 하나님, 돌이켜보건대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제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니,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수용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단념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과정 가운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이미 누군가에게 들었다라고 해서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다른 상황에 금방 모드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과 힘든 심리적인 싸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잃었는데 그 자식을 잃은 상실감과 슬픔에서 헤어나오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해요. 자, 이제 욥으로 돌아올까요? 자, 욥은 어떤 지금 심리적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절망이었어요. 절망. 자, 1절부터 나오는데요. 욥은 자기의 생일과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욥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다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1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차라리 그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 모태가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는 욥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욥이 분노를 드러냅니다. 환난을 당하니까 오히려 그동안 자기를 축복해 주셨고 나의 보호와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히려 야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 자막을 계속 잘 주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왜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셔가지고.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을 고발하면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욥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울타리가 치워지면 욥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셔가지고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거듭할 것이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하고 자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세 번째 욥의 반응은 탄식과 불안입니다. 탄식과 불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탄식과 불안. 6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아둘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 불안, 그 괴로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욥에게 이러한 탄식과 불안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반응은 바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7장 1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장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바로 우울증의 증상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부정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다 헛되게 느껴지고 차라리 죽음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때때로 이런 우울감, 이러한 우울증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절망감이 압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가, 원망이 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과 탄식과 괴로움이 클 수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한 마음에 압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 힘든 감정들이죠. 욥이 고통을 감당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가 인간이 겪는 이러한 다양한 감정의 기복을 겪지만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따르면 믿음의 밧줄에 매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입술로 결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아내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인 욥에게도 이것은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졌습니다. 그 어떤 이론으로도 이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저주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의 밧줄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까 7장 16절을 읽어드렸는데 계속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나는 지금 놓고 싶어요. 인생도 놓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우주의 먼지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싶은 것이 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께서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밧줄에 매여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19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미련도 없지만 대속자가 계심을 눈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대속자로 말미암은 구원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계속 설교하는 부분이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라고 하면 무슨 인디언이 사람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상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죽는다는 관용어입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고통의 끝이 죽음이라면 이 고통이 끝난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욥이 절망하고 있는 것은요, 불신앙적인 절망이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 겪는 인간적인 절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믿는 사람이 때로는 절망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파도를 딛고 일어나 소망의 육지로 걸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절망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분노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영적 침체의 늪에서 흐느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을 신음하면서 뜬 눈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마침내 믿고 다시 소망 가운데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아픔, 분노, 우울함, 절망을 모르는 비인격적인 사람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하고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늘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적으로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거기에 인간의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과 탄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번성하고 평안을 누리느냐고 하나님과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처절하게 적군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오히려 정말 해악을 일삼고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저렇게 성공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도 만나주셨고 하박국도 만나주셨고 다윗도 만나주셨고,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졌던 결론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힘들어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죠. 성숙한 신앙은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욱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주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였을 때 그들은 문제의 해답을 얻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고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고비고비에서 정말 기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붙잡고 일어서는 것, 분노하고 원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에도 감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삶의 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어떤 분은 정말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업이 완전히 바닥으로 쳐지니까 신앙까지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깊은 질병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정말 이 순간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과 다른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즐거움으로 헤엄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